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야 할 삶의 지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목적,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종환 시인께서 화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장주영 집사님 어디 계셔? 장주영 집사님은 시 박사셔서 국어 선생님이 잘 읽어주면 좋으실 텐데, 어떻든 화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욕을 참아 입 밖으로 꺼내 던지지 못하고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오는데 들국화 한 무더기가 발을 붙잡는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느냐고 고난을 참는 것보다 노여움을 참는 게 더 힘든 거라고. 은행잎들이 놀란 얼굴로 내려오며 앞을 막는다. 욕망을 다스리는 일보다 화를 다스리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저녁 종소리까지 어떻게 알고 달려오고 낯달이 근심 어린 낯빛으로 가까이 온다. 우리도 내 편이라고 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화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난을 참는 것보다 노여움을 참는 게 더 힘들다.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일보다 화를 다스리는 게 더 힘들다라는 이 도종환 시인의 글귀가 더 눈에 다가옵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삶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7월과 8월에 요한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도 이번주도 다음주도 할 것인데요. 1장부터 22장까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형태로 편지의 형식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 오늘의 트르키의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했다. 그 편지의 형식은 예언서이고 또 계시의 비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론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시아 교회의 7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박해받는 교회였지만 이 박해 속에서 전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공동체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 천상에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24장로와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는 승리하는 공동체다. 아무리 지금 박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공동체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또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 본론 부분 중에 본론이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거기에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러한 심판이 예를 들면 흰 말이 나오고요,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것이 5째 인을 떼니까, 그리고 6째 인을 떼니까 천체의 지각이 막 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지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어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저 위에 보면 삽경, 새로운 이야기가 불쑥 나타나요. 그리고 8장에도 마찬가지로 불쑥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삽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16장에 이 로마는 바벨론으로 비유하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본론 중에서도 7인을 떼기 전 6째 인을 뗀 다음에 그 6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주어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까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오늘 7장이 시작이 됩니다. 14만 4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14만 4천 666도 있고요 14만 4천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상징과 수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났고 이 신천지 제가 집단이라고는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이 이만희 신천지 집단은 14만 4천이 차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신앙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도가 지금 31만이래요. 31만. 우리 기독교 장로의 교세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거 분발해야 할 부분이지. 어떻든 14만 4천 유다 지파부터 12지파에 12,000명이 해서 14만 4천이라는, 그리고 14만 4천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위아래, 왼쪽에 위아래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찍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14만 4천 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딱 그것이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딱 성경을 들이대고 14만 4천만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각 지파들이 많잖아요. 어느 지파는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씨도 12,000, 한씨도 12,000 하면 김씨들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많다는 의미의 1000, 이러한 여러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의미하고요,
보호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무슨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그 14만의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도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솔직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도종환 시인 시 하나 쑥 전하고 화 내지 마세요, 이 말 하는 건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계속되는 심판 속에서 갑자기 (14만 4천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14만 4천으로 내가 그 무리, 그리고 허다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루과이의 대통령 무히카 대통령이 올해 소천하셨는데요. 그는 65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는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땅을 일굴고 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 무히카는 독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1973년에 우루과이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하여 투쟁하다가 그는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독서를 금지당했대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기간에 사고가 더 깊어지고 상상력이 더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내가 후에 해낸 많은 일들은 그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의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인간은 때때로 좋은 날들보다 고통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우루과이 대통령,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하고 아주 정직하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러한 가난한 대통령, 그리고 친근한 이웃 할아버지와 같은 그 삶을 산 그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한 중요한 영적인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
힘과 권능과 영생과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그는 목격한 거예요.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절망과 고립의 순간에 사도 요한은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수많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도 있고요.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납니다. 저도 목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8월 중순까지 제가 약을 잘 먹고 수술 안 하기를 바라지만 수술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의학이 발전됐지만 병원에 가면 또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을 아파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향점, 저 우루과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깨닫는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 뭐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은 목사예요. 우리 전임 목사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 말씀 전했으면 생각하시고 또 모르는 건 물어보면 돼, AI에.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 기쁨과 그 환상과 감격을 그는 글로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각의 지향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인격에 대하여 책임지셔야 돼요. 이건 변명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과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책임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삶의 이치와 계시의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이 박해받는 공동체 안에 너희들은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이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힘들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물도 씻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어 나아갈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습니까?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 그리고 14만 4천의 무리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10절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무더위 가운데, 이 고독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이곳을 떠날 때마다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신 거야. 우리 또한 곧 이사갈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과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먼저 가신 어르신들의 신앙의 삶, 그 숭고한 가치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구원하심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여러분 한번 기대하고 꿈꿔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감사를 잃지 않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경복의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